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우리 강서 그리고 분당과 함께하는 연합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분당교회와 강서교회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도 찬양을 우리 분당교회 제자들과 또 우리 강서 제자들 또 몇 분이 함께 연합해서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성찬했던 이경훈 형제에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간이식 수술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찬을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헌금해 주는 희복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시간의 11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게 많은 영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팀에게 또 특별하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분당교회 제자들 환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분당교회 함께하고 있고 또 저 온 교회 함께하는 캠퍼스 독립했던 캠퍼스 제자들도 환영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우리 캠퍼스 제자들. 그 다음에 제주 가정교회 환영합니다. 요즘 애나 사장님이 바쁘실 텐데 우리 상화 형님, 도희 형수님, 또 애나 사장님, 바리스타 연희, 현숙한 영실 누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아직 호명되지 않은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서 분당 연합 주일 예배 설교는 지난 제가 한 달 동안 병가 휴가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치료하시는 의사 예수님에 대한 나눔이었고 주중 말씀은 신명기 강해 설교로 신명 말씀을 반복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여기 나온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이 적혀진 말씀입니다. 여기 구절 바로 이전에 15장 이전 구절에는 모세와 그의 백성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간 기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바로 홍해를 건넌 그 사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서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간 머물게 됩니다. 여기 나온 22절의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경로를 보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마라랑 엘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직선주로 가지 않고 U자형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많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어렵게 애굽을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나오는 땅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작되는 광야인데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돌이에요. 돌. 모래와 돌로 쌓여진 딱딱한 수르라는 뜻이 딱딱한 바위라는 뜻이래요. 수르 광야 하면 그냥 딱 바위 광야, 돌 광야, 또 돌이 좀 부서지면 모래가 있겠죠. 그런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곳을 걸어서 4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대요. 백성들이 물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수르와 마라를 지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르 광야에서는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 없이 3일을 지내보면 사람들은 변하죠. 그리고 3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땅이었는데 마라에는 그래도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느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은 어쩌면 우리가 세례받는 장면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물에 잠겼고요. 우리는 죽고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시작한 세례가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강서 분당 교회 제자들 모두 우리는 바다를 건넌 백성들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우리의 세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수루, 딱딱한 바위와 마라, 쓰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제자든 제자 아니든 모두 인생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축복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더 오랜 기간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우리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아주 힘들고 쓰라린 괴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 중에 소상공인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어디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저희 마음도 되게 아프고 어떨 때는 그런 여러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힘들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직장에 가고 마스크를 쓰고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마스크를 써야 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딱딱한 바위가 있는 수루 그리고 쓰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루와 마라를 지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또 3일이 지나서 간 지역에 나왔던 물이 쓴물이라 먹지 못하는 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고통스러운 표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수르 광야와 마라 지역을 지나는 삶의 여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서교회 제자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먼저 작년 초부터 시작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방송을 하고
또 그렇게 지내면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지침이 왔습니다. 함께 항상 예배드리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면서 또는 우리 시스템 안에 영우 형제나 현욱 형제랑 세 명이서 하는 예배가 길어지면서 좀 고립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10월 중에 캠퍼스에서 사랑하는 우리 혜정이 자매를 노혜정 자매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금식도 했고 기도도 참 많이 했고 체인 금식도 했고 또 혈수판 수혈도 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가는 혜정이를 보게 되었고 장례식을 다 끝마치면서 우리 문호 형님과 저랑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영적인 부모 같은 느낌이 있었고 또 우리 문호 형님 육적인 부모로서 같이 위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길게 지쳐진 상황에서 캠퍼스와 강서교회의 미래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제 몸에는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염증이 생겨서 항히스타민 약과 심할 때는 주사를 맞고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11월엔 더 했는데요. 11월과 12월이 지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염려가 걱정으로 믿음 없음으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간지러워서 잠을 자지 못할 때에는 쓴 마음과 괴로움이 올라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저는 선하게 어떻게 보면 강서에 미션을 하려고 왔고 또 코로나는 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캠퍼스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혜정이를 챙기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생각에 참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딱딱한 바위가 바로 수류강이었고 물을 마셔도 쓴 마라 지역이 됩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또 실패감이 원망이 마음속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감정도 정신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미에게 또 딸 에리에게도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그때뿐이고 성경을 덮거나 기도를 마치면 다시 쓴 마음과 마음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설교를 하는 것은 위선감이 들었고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고립감도 들었습니다. 이런 즈음에 저는 여기 나온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모세는 수르 강야와 마라 지역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고 본인도 참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무 한 그루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방법은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소리쳤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외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왕식이는 부르짖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부르짖고 있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그냥 기도하는 넋두리에 그칠 때가 있었던 것으로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저의 차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이 보여줍니다. 저는 모세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실천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주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천천히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나무 한 그루가 영적으로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였다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나뭇가지를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그 나무는 무엇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나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쓴 마음을 예수님만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단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쓴 물이 올라올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또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쓴 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심지어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샘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 좋고 편한 시간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지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을 때 예수님에게 하는 기도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가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계속 제 마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동료 목회자로부터 병가 휴가를 좀 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휴식, 안식, 회복,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이상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잘 쉬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잘 쉬는 것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4년 차 전임 생활을 하면서 특히 지난 15년의 전임 생활은 교회 전임 리더십과 또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엄청난 문제를 늘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감당하지도 못할 큰 문제를 직면하면서 사실은 교회에 리더십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실패감이 제 마음속에, 또 동료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저는 몸의 질병인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염증에서부터 벗어날 나무 한 그루를 찾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듯이 제 마음에, 제 삶에 뭔가를 변화시켜 보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나무 한 그루에서 꺾어진 나뭇가지는 제주 가정교회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작년에 세례가 나왔습니다. 김난실 자매의 언니인 김영실 누나가 제주에서 도의용수랑 성역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주 1년 살기 시작했고, 도의용수랑 만나서 성역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공부에는 그 말레이시아 상민 형수, 미국의 난실 형수가 성역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 최종 성역 공부 시간에는 제 아내 수미가 참여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례 보면 알겠지만 그 해안에 자구리 해양공원인데 바다에 맞다른 밀물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고 거기 NI 숲에서 축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 시간에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난실 누님이,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상민 형수님이, 또 한국에서는 도의형수님, 제주에서는 도의형수가, 또 서울에서는 아내가, 또 그때는 강영 부부도 온라인으로 보면서 그 세례는, 또 강석이랑 함께 보는 그 세례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가로밖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나무 한 그루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무 한 그루를 봤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지, 이 나무는 꺾어 던졌을 때 쓴물을 먹고도 살아나는 나무구나. 그리고 쓴물에 단물로 변하는 거 보면서 백성들이 3일 동안 또 그 이상이나 마시지 못한 물을, 단물을 마셨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들이 경험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대단히
대단해 보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치 나무 한 그루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나무 한 그루에서 가지를 꺾어서 먼저 우리 삶에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나무 한 그루에서 가지를 꺾어서 삶에 던져보십시오. 저는 동료 목사들에게도 쉬겠다고 말씀드리고 강서 제자들에게도 쉬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물어본 모든 제자들과 동료 목회자들은 잘 쉬라고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설날 전까지 한 달 정도 제주도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 엔화의 숲이 있어서 거기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가 참 좋았습니다. 휴가를 가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6일을 엔화의 숲을 들렸던 것 같아요. 가서 우리 도영수랑 상황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내는 뭔가 배우기도 하고, 저는 상황과 같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제주 가정교회가 주최하는 예배, 2월 첫째 주 예배의 장면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예배에는 방무자 2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방문자는 저와 서울 육지로 올라올 때 배를 같이 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연결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 저와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수화로 드려서 강서 예배랑 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주 가정교회를 세우신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그 제주 가정교회를 통해서 제가 쉬게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우리 도영수랑 상화형님을 통해서 정말 저한테는 휴식의 장소와 휴식의 시간들과 휴식의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2달 반 정도 약을 먹었었는데요. 제주도 가서는 한 열흘 지나니까 항히스타민 약을 끊어도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따뜻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많이 보려고 했고, 또 적어도 우리 아내랑 같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러 밖에 나가서 산을 보서 기도하던 바다를 보고 기도하던 참 많은 기도 시간을 했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했고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제주 가정교회가 특별히 상화형과 도영수가 주는 격려, 또 영실로님이 주는 격려가 대단히 저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또 제가 떠나 있는 한 3, 4주 동안 강서교회 제자들이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찬을 드리고 설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되게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제주도에서 떨어져서 제가 계속 설교만 하다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집중하기 어려운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서교회 제자들이 정말 감사하고 감동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직도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교회는 캠퍼스는 독립이 되었고, 강서교회는 새롭게 조금 변화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작년과 올해 강소교회 형제들, 결혼부 형제들과 싱글 형제들이 새로운 직장을 취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에 영적으로 정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환경에서 직장이 없는, 또 직장이 없어진 형제들은 교회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형제들이 교회 예배를 섬기면서 기적적으로 전기기사, 기능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다 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들어간 취업만 해도 5명의 형제가 새로운 직장을 취업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무 한 그루, 또 그 나무에서 꺾어진 그 나뭇가지를 마라라는 쓴 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나온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모세는 마라 지역에서 쓴물로 단물로 마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서 마시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마라 지역을 떠나서 엘림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 엘림으로 갑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집트에서 내렸던 질병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 이후로 모세는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엘림의 뜻은 종려나무란 뜻이에요. 개역개정으로는 그게 상수리나무 또 참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종려나무가 뭐냐면 야자나무예요. 야자수. 종려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야자 열매라고 하는데 되게 맛있고 비옥한 열매가 됩니다. 엘림이라는 지역에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샘이 12개 모여 있고, 또 그 나무가 70그루가 살 정도면 충분하고 풍부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중요한 숫자 개념으로 보면 12과 70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12는 12지파, 70은 7 곱하기 10이니까 70장로를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2지파는 백성을 얘기하고요. 70장로는 리더십을 얘기하니까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저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백성과 충분한 리더십이 충분한 열매를 맺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르 광야와 마라 지역을 떠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곳은 엘림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우리 삶의 여정에서 지금 광야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겐 우리 삶의 중간 기착지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서교회와 분당교회는 또 올해 2021년은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분한 리더십과 12지파, 12백성 모두가 충분히 마실 샘이 있고 야자 열매가 가득한 축복받는 삶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백신과 여러 가지가 빨리 돼서 올해 안에는 종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캠퍼스가 충분한 리더십과 대학생 모두가 충분히 마시면서 영적인 야자물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기를 희망합니다. 싱글 미니스트리가 충분한 리더십과 싱글 모두 그들 나름의 종려나무 열매를 맛보기를 희망합니다. 결혼부 가정들이 남편이 또 아내가 그 가정 안에 충분한 리더십과 그 가족 모두가 영적인 샘물과 야자 열매, 종려나무 열매를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제자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맛보는 엘림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수르와 마라를 지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뭇가지를 우리 삶에 꺾어서 던져서 엘림으로 가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설교를 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수르와 마라를 지내는 인생. 딱딱한 바위와 쓰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면 환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런 여정을 겪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주님께 부르짖길 바라고,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는 나무 한 그루를 보시길 바랍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쓴 마음이 단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팠던 것이 회복된 것을 경험하길 바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한 그루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엘림으로 갑시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르랑 마라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엘림으로 가서 충분한 샘이 있고 충분한 종려나무, 야자나무 열매를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2021년에는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